말씀을 드렸고 지금 오늘 이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격려의 대가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사랑으로 격려해야 됩니다. 사랑보다 더 격려가 없지요. 상대방이 나를 진짜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이 최고의 격려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면 격려가 되죠. 우리는 이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고 이 사랑으로 영혼 사역을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격려하는 겁니다. 최고의 격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누군가의 기도를 받고 있다. 그보다 더 격려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항상 부모의 기도를 받고 있다. 격려가 되죠. 배우자의 기도를 받고 있다. 얼마나 큰 격려이겠습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성도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면 최고의 격려가 되죠. 셋째는 장점을 칭찬함으로 격려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칭찬함으로 격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할 때나 또 지금 제자의 길이라고 우리 고3 아이들 제가 마지막 제자의 길 6권을 하는데 내 6권을 미리 땡겨서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개발해 주어라. 우리 친구의 장점을 이야기해 보라. 그렇게 제가 나눕니다. 저도 다 끼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또 내가 마지막에는 내 장점을 이야기해 봐라. 그러면 아들이 그 장점을 이야기해요. 지금 어제는 3명까지 했는데 그러면 다 얼굴이 밝아요. 장점을 절대로 단점 이야기하면 안 되고 장점만 이야기하라고. 참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이야기를 해준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걸 살리는 것이 리더죠. 디모데는 기질적인 특징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의 특징이 쉽게 좌절하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보다는 약점을 부각시켜서 고민하는 스타일이 우울증입니다. 디모데는 남자이면서도 잘 울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약한 기질을 가졌다고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고 내 눈물은 믿음의 진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디모데는 자기 집안에 대한 자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쉽게 말하면 혼혈아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디모데는 전통적인 가문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는 배교 비슷하게 나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에게 너의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에 소유했더니 라고 말합니다. 긍정으로 보았습니다. 외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너 믿음이 전수되었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확실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했습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원한다고 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쁨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디모데가 기쁘겠습니까? 청결한 양심. 너 눈물을 생각하면 너 보기를 원한다고. 너는 정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이 말을 들었을 때 디모데는 말할 수 없는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감독 중에 레기 잭슨이라는 훌륭한 감독이 있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훌륭한 감독의 자질입니까?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훌륭한 감독이란 선수 각자가 자기 자신의 실력보다 더 훌륭한 선수라고 믿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감독이 이거지요. 선수들이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게 만들고 그거를 실제 운동, 경기 중에 나타내게 하는 겁니다. 그게 훌륭한 감독입니다. 로제탄 박사는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과 주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이 박사는 세 그룹의 학생들과 세 그룹의 쥐를 나눈 후에 첫째 그룹의 학생들에게 한 그룹의 쥐를 주면서 여러분은 행운아입니다. 천재적인 쥐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성과를 기대합니다 라고 주었어요. 둘째 그룹의 학생에게도 한 그룹의 쥐를 주면서 여러분은 보통 쥐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기대 정도도 보통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었습니다. 셋째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남은 그룹의 쥐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바보 같은 쥐를 주게 되었으니 별로 기대할 것이 없겠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6주간 똑같은 조건으로 실험을 하고 결과를 알아보았습니다. 실험 결과 천재라고 소개한 쥐들은 천재처럼 능란하게 행동하고 보통이라고 소개한 쥐들은 보통으로 행동하고 바보라고 소개한 쥐들은 형편없는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천재, 보통, 바보 이렇게 분류해 준 게 아닙니다. 말로만 알면 똑같은 쥐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기대와 자세를 갖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졌다. 결과가 달라졌다. 그래서 항상 믿어주고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을 꺼내는 겁니다. 리더의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저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장점들, 부교육자들의 그 장점들,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직원들의 장점들, 또 우리 교회의 여러 성도들의 그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저희는 어린이집 다 마찬가지죠. 이게 리더가 할 역할입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조각가 피그말리온의 이름에서 유래한 신비한 용어입니다. 조각가였던 피그말리온은 아름다운 여인상을 조각하고 그 여인상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때 여신 아프로디테는 그의 사랑에 감동해서 여인상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하여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타인이 나를 존중하고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기대에 부응하는 쪽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을 부각시켜 주는 것, 격려입니다. 아들이 어린 시절 수학 문제를 푼다든지 어떤 것들을 하면
칭찬을 해줬어요. 이건 너무 뻥튀기죠. 대구의 간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너 대구의 간판 맞아. 그러면서 장점을 부각시키죠. 잘하는 걸 부각시키죠. 아들도 저를 닮아서 잘하는 걸 잘하는데 못하는 건 형편없이 못합니다. 운동 못합니다. 근데 잘하는 것도 있지. 특별히 수학은 탁월하지. 장점을 부각시키는. 1968년 하버드 대학 사회심리학 교수였던 로버트 로젠탈과 미국에서 20년 이상 초등학교 교장을 지낸 레노 제이콥스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한 결과 그 결과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한 반에서 20% 정도의 학생을 뽑았습니다. 학생들의 명단을 교사에게 주면서 지적 능력이나 학업 성취의 향상의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맡게 했습니다. 8개월 후 이전과 같은 지능검사를 다시 실시했는데 그 결과 명단에 속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평균 점수가 크게 높았다고 합니다. 무작위로 뽑아서 너희들은 대단한 아이들이라고 그렇게 교사들에게 주입을 시켰더니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피그말리온 효과는 어리면 어릴수록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러게 아이들에게 정말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 성주에게 뭐 잘하는 모습을 보면 너 정말 잘한다. 특별히 사진 찍는데 표주 취하는 것 최고입니다. 너 표주 정말 잘 취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진에 각기 다른 표주를 취합니다. 앞에 나가 발표하는데도 내게는 그런 게 없는데 리듬감이 얼마나 있는지 발을 착착 맞춰가면서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그걸 칭찬해 주는 거예요. 윈스턴 처칠 수상은 후배들과 소행원들을 잘 격려해 주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한 번은 자기 후배 중 국회의원이 된 사람 하나가 국회에서 처녀 연설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연설이니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말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당해서 얼떨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처칠은 사람을 보내어 쪽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연설 도중에 이 사람이 메모를 보았습니다. 그 메모의 맨 끝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해낼 것이다, 처칠. 이 격려로 그는 용기 100배에서 연설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끝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의 격려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하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많은 사람은 그가 20세기 최고의 천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학창시절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에는 담임선생님의 날카로운 지적이 생생히 적혀 있습니다.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적힌 성적표를 받아든 아인슈타인 어머니는 낙담한 아들을 오히려 달래면서 아들아, 너는 다른 아이와 다르단다. 내가 다른 아이와 같다면 너는 결코 천재가 될 수 없어.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을 못 알아본 다른 선생님의 과거한 평가는 오히려 아인슈타인의 어머니에 의해서 격려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격려에 힘입은 아인슈타인은 낙심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최대한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는 대로 최고의 과학자가 됐어요. 이 격려입니다. 헨리 포드는 남을 격려할 줄 아는 능력은 삶의 커다란 재산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명가이며 제작자인 그는 격려의 힘을 스스로 알았던 겁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이미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사회생활 초기에 그가 에디슨에게 새로운 엔진을 그려 보여주었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 젊은 포드는 그를 향한 비판과 조롱을 참아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모든 기술 전문가들은 전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운송수단이 미래의 대중적인 승용차가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포드는 에디슨이 참석한 저녁 식사 모임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엔진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몇 좌석 건너 앉아있던 에디슨이 주의 깊게 듣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드디어 에디슨은 자리를 옮겨와 젊은 발명가 포드에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스케치가 완성되었을 때 그는 열심히 그에 대해 배우더니 갑자기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치면서 젊은이, 이것은 걸작이야. 자네는 이것을 벌써 해낸 거나 마찬가지야. 소년 후에 포드는 당시 에디슨이 책상을 주먹으로 쳤을 때 나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기분이었다고. 그 격려가 위대한 발명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육은, 영혼사역은 격려의 대가가 되어야 돼요. 그것도 칭찬하면서 격려해야 됩니다. 잘하는 것을 격려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부모와 교사와 주의 종들은, 영혼사역자들은 이것을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본을 보임으로 격려합니다. 13절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복음의 일꾼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최고의 격려는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을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 순종하는 것을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최고의 격려예요. 넌 나처럼 살아야 돼. 귀함 김야경 선생, 나의 유언은 나의 행동이다. 나의 행동이 나의 유언이다. 본보기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 격려입니다. 한경림 목사님, 영적인 스승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었죠. 평생 청변하게 사셨죠. 솔직하셨죠. 템플턴 상을 받았을 때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이라고 솔직했죠. 본보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최고의 격려예요. 기도, 내가 하면서 기도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기도도 안 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내가 제자로 안 살면서 제자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 되겠어요? 내가 제자로 살면서 행복해야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해야 되지. 신앙에 가장 가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지.
잃어버려도 결코 신앙만은 잃어버릴 수 없어요. 다 빼앗겨도 예수만은 결코 빼앗길 수가 없어요. 예수가 최고라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최고의 격려예요. 우리는 격려의 대가가 되어야 됩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혜사 성령님, 격려자라는 것, 파라크레토스, 곁으로 불러서 격려해 주는 분이 보혜사예요. 오늘 또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의 끊임없는 격려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도 많이 보고 있지만 정말 가슴 아픈 일도 많이 경험합니다. 그걸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는 성령님이 나를 격려해 주셔요. 그 격려 때문에 오늘 내가 목회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까지. 아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해서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자라는 겁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격려해야 됩니다. 격려해야 돼요. 사랑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기도로 격려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의 장점을 끊임없이 부각시키면서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주면서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보기로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하다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본보기로 살아가면서 격려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제는 내 아들보다 더 훨씬 어린 아들 붙들고 제가 같이 셀하면서 묻습니다. 목사님이 인생 살아가는 거 보고 목회하는 거 보고 너희들 행복한 것 같아,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제가 묻습니다. 그래서 감상은 다 목사님의 삶이 행복한 것 같다고 보여줘야 앞으로 정말 목사에 대한 꿈을 꾸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싸우고 목사가 정말 행복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 그 교회에서는 목사 안 나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목사라고. 저는 내 정말이에요. 나는 아들이 의사가 아니고 목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나는 더 프라이드가 있어요. 뭐 의사도 인간적으로 보면 훨씬 좋지요. 그래서 연말에도 머리 좋은 놈 의사 시키고 판사 시키고 변호사 시키고 머리 나쁜 놈 목회 시키고. 아니요. 김진호 목사님 어머님 너는 형제들 위해 제일 똑똑한 놈이니까 목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훌륭한 목사가 되었어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삐리하면 목사시키고 잘 나가면 의사시키고 판검사 시켜요? 아니야. 잘하면 최고의 영광이지. 물론 목회자가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시킬 마음이 없겠지요.
아니요. 영혼 사역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세상이 어디 있는데. 기도하겠습니다.